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삶을 감당해 나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때로는 버거움을 경험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 인생의 여정, 또한 내 삶의 모든 문제, 우리에게 있는 능력과 지혜로는 때로는 헤쳐나갈 수 없어 깊은 좌절과 절망의 순간들도 저희들은 살아가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인정하며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 어리석은 것이라고 조롱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에 대한, 특별히 살아 역사하시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위에 저희들의 삶을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바라보지 못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깨어있음이 저희들 안에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 능력으로 다시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깨달음이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그 깨달은 말씀 위에 다시금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보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죄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에 관례되고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구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네, 기다림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저녁에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유명한 강사 김미경 씨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동명이인이 있으십니다만은 그분이 이제
책을 하나 쓰셨는데 그 책에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살아보니 정말 그게 다였다. 과정이 그냥 인생이었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좀 공감이 가는 그러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살아보니 정말 그게 다였다. 그냥 과정이 그냥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 과정 속에 모든 클라이맥스가 순간순간 숨어 있을 뿐이라는 그러한 의미의 표현입니다. 공감이 가긴 가지만 인생의 과정만을 클라이맥스로 여기고 미래를 향한 기다림을 포기해버린 채 살아간다면 그보다 허망한 인생이 또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다림의 사람입니다. 김미경 씨가 책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모든 인생 가운데에는 아름다운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기다림의 모습이 있을 때 그 인생은 허황된 인생이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생의 전 과정을 소중히 살아낸 한 사람, 그리고 미래를 향한 기다림 가운데 그 삶을 채워나갔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그분은 바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할아버지죠. 노년에 80이 넘는 그러한 나이에까지 그는 열심히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해 오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려왔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구약 성경의 흐름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그러한 회복을 이루어줄 사람으로서 그들은 다윗의 혈통 가운데에서 왕이 태어나서 지난날의 영광을 되찾을 것이다라고 믿는 그러한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유대인이라고 하면 어느 누구나 다 그 대망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상당히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보편적인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현실에서 로마로부터의 독립 그것을 꿈꾸면서 이러한 어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그 독립을 실제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들의 지혜로 헤쳐나가려고 했던 그런 열심나원 같은 사람들도 있었는가 하면 오늘 시므온과 같이 기도와 말씀 묵상에 전념하며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던 유대의 남은 자들과 같은 그러한 땅의 침묵자라고 불리는 그러한 소수의 사람들도 존재했었습니다. 이 모두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 소개한 시므온은 후자에 속하는 겸손히 기도와 말씀 묵상 가운데 전념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한 사람이 오늘 이 시므온이었음을 누가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표현을 더 하는데 성령이 그 위에 더 계시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므온은 영적인 사람으로서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던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누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시므온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당시의 동시대에 기다리던 자, 즉 이러한 기다림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비단 시므온만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의 말씀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이런 증언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아리마대 사람에 대해서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을 때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라고 주님께 되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보았노라 라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당시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그러한 표현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며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 표현하는 그러한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인물도 하나님의 구원, 즉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며 경건한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기다림은 어제 오늘의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시대를 한참 거슬러 올라가 보면 구약 시대를 살아갔던 그러한 선지자들 중에도 이러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 이유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그 예언 가운데에 이러한 문구를 담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인데 그 이유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기 때문이다.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의 내용을 담은 여호와의 종에 대한 즉 메시아에 대한 찬양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역사와 그분의 사역을 내다보면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하심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겉옷을 내게 입히신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신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사함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입혀진 그 구원의 겉옷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우린 이해할 수 있습니다. 700년, 즉 오늘 시므온이 살아가던 그 시대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예언을 하면서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의 옷을 입혀주실 것에 대해 공의의 겉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에 대해 바라보면서 찬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의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던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렇게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첫 장부터 시작되는 창조와 타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간의 어떤 통합, 또한 인간의 분열에 대한 그런 신학적인 모습을, 신학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즉 아담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있었을 때 그는 하와와도 한 몸이 될 수 있었고 그는 땅과도 즉 자연과도 모든 피조 세계와도 이웃과 동료와 친구 관계 즉 아무런 갈등이 없는 그러한 통합의 관계 가운데 머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도 아무런 갈등 없이 두루 원만하게 통합되어 있었던 것이 아담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았을 때 얘기죠. 그러나 그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순간 그는 모든 것과 분열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는 하와와의 분리로 이어지고 그것은 다시 자연과의 불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침내 자신과의 분열에 이르게 된 것이 인간의 타락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시키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구원의 계획은 분열과 갈등과 충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을 다시금 통합과 균형과 조화의 존재로 세워나가는 과정이 바로 구원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삶을 살아가던가 아니면 삶의 현실에 절망하며 삶을 살아가던가 둘 중에 하나의 방향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선택하지 않고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연약함을 경험할 때, 넘어짐을 경험할 때, 때로는 부족함을 경험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야 할 삶의 방향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제시해 주신 새로운 방향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시대든지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러한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시므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즉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깨뜨려진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나 인간관계나 피조물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통합될 그 날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700년 전에 이 땅에 살다 죽은 한 선지자가 선포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인물인 줄 믿습니다. 누가는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고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자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과 같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또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의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릴 때 주님은 우리를 역시 오늘 시므온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롭고 경건하다고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삶을 살 때 성령은 바로 그런 사람 위에 머물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막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위로가 역사 가운데 마침내 이루어졌을 때 그때 되어진 그러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와 같이 묘사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해 주셨다는 거죠. 속량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들로 인하여 일어난 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우리의 어떤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게 된 그 은혜에 대해서 이와 같이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시므온은 바로 이 위로를 아는 사람이었고 그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었고 마침내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성령의 약속하심대로 그 위로를 만났던 그러한 한 사람입니다. 그가 오늘 말씀에 증언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오랜 기다림 가운데 그런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오던 시므온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그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 성전에 들어갔더니 마침 그 날이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이 되어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 율법이 정하신 그러한 예물을 드리기 위해 성전에 올라온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므온과 아기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렇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계획된 만남이었고 이 만남을 통하여 시므온은 평생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왔던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즉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던 자들이 진정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를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의 구원을 보았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이 위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에서 경험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의 모든 삶의 여정에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늘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 위에 서 있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통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졌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통합된 자는 이웃과 통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으며 또한 창조 질서와도 통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으며 자기 자신의 내면과도 갈등 없이 온전히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약속된 이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한 영적인 시각을 다시금 회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주의 구원을 늘 바라보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어느덧 2021년을 이제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2년 새해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새해의 그 모든 여정이 주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고 또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늘 바라보다가 어느덧 주님과 너무 가까워진 것 같은 그러한 느낌,
그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경험하는 그러한 어떤 더 이상 기다림도 바라봄도 필요 없을 정도로 온전한 일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주님과의 연합이 새해 가운데에는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역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림의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합니다. 막상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현실에서 만나는 모든 삶의 상황들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때로는 만족함도 누리고 그러한 삶도 살아가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기다림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에도 이와 같이 많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오늘 이 땅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역사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만족함, 기쁨, 즐거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라고 이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갈 그러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것,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놀라운 기쁨과 영광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이 땅에 임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다시금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많은 후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새해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답답한 마음이 앞설 수 있습니다. 주어진 삶의 상황들이 전혀 변화될 기미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닥 새로운 소망조차 품지 않은 채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다림의 소망이 분명하게 회복될 수 있고 그러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면 이 새해 가운데 비록 우리의 삶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우리의 형편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그대로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의 어떤 텀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해도 다시금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주님이 오늘 시므온이 고면했던 것,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구원을 내가 보았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그 주님으로 인하여 보다 더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소망을 품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과 좀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새해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으로 시작해 볼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평생을 살아가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려왔던 시므온에게 마침내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즉 이스라엘의 위로를 만나는 놀라운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된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기다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나, 정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나 라는 부분을 돌아볼 때 그러한 소망과 기대 없이 너무 현실을 살아가는 데만 급급했던 것이 아닌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맞이하게 될 텐데 하나님, 저희들 안에 다시금 새로운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더 친밀하게 느낄 수 있는, 주님을 늘 바라보고 어떤 삶의 순간에도든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